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처소에서 오직 한 중앙 소원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각자 처소에서 또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곳에 들어갈 때 사방이 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때면은 항상 우리가 이 농사에 관련된 그러한 그 신들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닷가에서는요, 바다와 관련된 그러한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풍년을 기원하거나 풍어를 기원하는 그러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에서도 수많은 그 이집트 신들 속에서 살다가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역시 온갖 잡신들로 우상들로 가득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가져야 할 어떤 신앙적 태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강력한 그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에 보면은 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냐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같이 믿고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또 꿈으로 이렇게 많은 이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선지자,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 여러분, 이단과 또 사이비에도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요,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 없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와 이러고 있죠. 예, 모든 종교의 어떠한 그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또는 뭐 어디에요 이단들, 뭐 심지어 신천지나 이런 데도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 다른 데도 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볼 때 이적과 기사가 그러면은 거기가 참되다라고 하는 참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가? 이적과 기사가 참된 것을 증명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됩니까? 사기꾼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의 추구하고 있는 것, 그들의 속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우상 종교, 또 이방 종교, 거짓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뭔가?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만족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폭력성을 만족시켜주는 종교, 또 우리 안에 음란을 만족시켜주는 종교, 우리 안에 있는 그 재물의 욕심이나 부자 되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이 인간적인 어떤 그 물욕을 만족시켜주는 종교, 그것을 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화 시켜가지고 거기에다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을 신격화시켜가지고 거기서 빌고 이러는데, 거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이적과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이 악한 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만든 신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 땅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분이
참된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참된 아버지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던 것이고 사단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이 축복된 이 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자유의지를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타락된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떨어졌던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신이나 잡신이나 어떤 이 헛된 잘못된 이 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뿌리고 있는 것.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 죄성을 만족시켜주는 종교로 바꿔버리고 그런 것들을 종교로 바꿔버려서 신성화하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서 섬김을 받으면서 이적이나 표적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적과 표적은 어쩌면 하나의 진리, 하나의 이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이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요. 이적과 표적이 당연히 나타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면은 과연 진리를 사랑하는가? 올바른 것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인간의 이 내면의 두 가지 성품을 알게 됩니다. 종교인의 특징이죠.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당연한 도리. 그다음에 도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죠. 이거는 인간 양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아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이 법으로나 이 어떤 이 장치들로 인해서 제재를 가하고 하면 그런 악한 짓을 하면은 어떠한 이 불이익이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요, 그런 불이익이 있고 또 나에게 또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별로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또 올바른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것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약에 이러한 제재가 없고 율법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제재하는 것도 없고 유익한 것도 없고 그냥 제로로 놓고서 그래 네가 한번 원하는 대로 가봐 그러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사람들은요 율법이 없어지면 도덕이 없어지면 이제 해방이다. 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오랫동안 눌러왔고 도덕으로나 윤리로나 이런 걸로 눌러왔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이거 지킬 필요가 없구나 하고서요 확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너다. 만약 법이 없으면 우리는 막 살아가고 싶어하고 내 맘대로 하기를 원하고 더러운 죄악도 그것이 법이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내버려 둔다라면은 우리는 이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나의 이익대로 이기심대로 막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참된 종교, 참된 믿음, 참된 의로움이라는 거 하는 것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는 것처럼요. 바로 성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보실 때 뭐를 보시냐면은 이런 율법이라든지 이런 제재, 이런 나에게 이익되는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나니까. 여러분 자석이 있으면요 철을 잡아당깁니다. 이 철을 끌어요. 또 내가 자성이 있으니까 더 큰 자석이 있으면 그쪽으로 내가 옮겨가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죄가요 다른 죄악들을 끌어당기고 더 큰 죄가 있으면 그리로 내가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나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내가 정말로 찾고 있는 것 그게 난데 바로 이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 이방 종교, 하나님 없는 종교 그 안에는 다 뭐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탐심을 만족시켜주는 종교라고. 나의 탐심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폭력이든지 정욕이든지 탐욕이든지 뭐든지 내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이 인간적인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종교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입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진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바깥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그분의 성품을 닮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분의 성품을 닮고 싶지 않은 이 악한 마음이 인간의 죄성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자비하고 충성되고 양선하고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서 따라가는 것 그거보다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더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이런 것인데 사단이 이것들을 통해서 뭐까지 가지고 있느냐면은 속이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연약한 그런 모든 죄악들을 마음껏 행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래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이요. 착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착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 사람은 마음은 유순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떠한 이 악함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내 내면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옛 생명 죽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 얻어서 내 영이 새로운 영이 되도록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육신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어떠한 부분, 나의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인간은요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슬픔을 더 슬퍼하게 만들고 그거를 즐기게 만들고 어둠을 더 즐기게 만드는 그런 꿈과 환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기적과 그런 말들이 이루어지고 뭐 별별 것들이 막 이적이 나타나도 그런 거 청종하지 말아라. 왜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우리의 이 타락된 그런 마음들을 만족시켜가면서 슬픔과 우울과 저주감에 빠져가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테스트하려고. 우리가 과연 어떤가, 내 자신이 어떤지를 테스트해. 그래서 테스트를 하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테스트해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하시려고. 내가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어도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과 늘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육신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한번 미혹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리고서 회개하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보내려고, 우리로 하여금 수없이 올라오는 교만함,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교만함을 내려보내려고 주께서 미혹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미혹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의 테스트에서 거기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미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나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시키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환상을 보고 귀로 뭔 소리가 들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어쩌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모를 때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있다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00% 악한 영에 속아서 100%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이 뭔지 모르고 막 뭐만 따라가요. 그냥 꿈을 따라가고 환상을 따라가고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약점을 보여주고 나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런 선지자를 꿈꾸는 자는 죽이라. 여러분, 이 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요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말고 그 소리 더 이상 듣지 말아라. 그런 꿈 더 이상 꾸지 말아라. 그런 거 더 이상 믿지 말아라. 꿈이 있건 뭐가 있건 그거 다 끊어버려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게 만들고 가족 간에 화해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사람들 간을 이간시키고 이러고 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이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뭐든지 다 끊어버려라. 자 6절에 보면요. 내 어미의 아들 곧 내 형제나 자매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이렇게 따라가자라고 할 때 지금 두 가지 유혹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적과 기사 막 이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막 따라오게 할 때 끊어버려라. 심지어는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 아내나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이렇게 가자고 하고서 막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따라가자고 할 때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끊어버려라. 왜 끊어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의 참된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은요, 우리 잠시 동안 있는 가족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한 형제, 7형제가 있는데 옛날에 형사 취수제 그런 그 제도 하에서 한 형이 죽었어요. 아내가 그 형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동생이 그를 위해서 자녀를 계속 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7이 다 죽었단 말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우리는 부활한 몸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천사와 같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떠한 이런 육신이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가족을 낳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높은 부르심과 더 높은 그런 차원의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관계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떨 때는요 우리 가족이 참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되 그러나 이 영적으로는 그걸 단호하게 끊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족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자매나 형제나 뭐 집이나 전토나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다 버렸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가족들이요 정말로 구원받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은 단호하게 끊을 거는 끊어야만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끊어내었던 아닙니다.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우리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로 갈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분, 우리 가족을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실 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핍박해 왔고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그런 가족들을 나의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감으로 통해서 그들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은 이 땅에 그들 가족들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 구원 받아서 영생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함께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참된 사랑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감수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들어주지 못할 것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결국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의 마음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는 길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줬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단호하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감수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핍박을 겸하여 받고 어려움을 겸하여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겸하고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면 하나님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족과 또 내일 있을 캠벨타운과 또 허스빌 지역의 이 전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